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 기법 중에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한 일이 있었죠. 그걸 우린 게놈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지도를 확인하게 되고 또 많은 질병과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또한 더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조상이 누구일까를 이제 더듬어 올라가는 조사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의 내용이 어떤 한 서울에 사는 한 남자에 대하여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결과가 몽골에서 시작된 조상을 따라서 이주하고 옮겨서 고려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서울까지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더래요. 그건 전 세계의 많은 인류에 대한 유전자의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도 있지만 세월과 또 때를 따라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섬기는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흩어진 공동체. 그 디아스포라를 가장 먼저 실현한 족속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입은 자들로서 그들이 자기들의 위치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마다 모여서 거주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가족과 또 혈통과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위치에서 새로운 정착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 흩어짐은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였죠?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죠.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대도시를 이루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자기 본토를 떠났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흩어짐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레위인이었을까요? 창세기 30장에 디나 사건이 나와요. 세겜 땅에서 이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몸을 이제 범하는 그러한 추함을 당하고 이 일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고 장인 그리고 사돈지간을 맺자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한 가지 트릭을 줬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는 이 레위와 시므온이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레위에 대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장의 내용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흩어지게 하겠다. 결국 그들은 진짜 흩어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거죠. 무고한 자들을 살생했던 겁니다. 그것도 무엇을 범하면서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를 활용하여서 속인 것이죠. 결국 그 후손들은 흩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레위인들이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였죠.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실 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봤더니 난리구석이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는 이 대적하는 자들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누가 앞장서요? 레위인이 앞장서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민수기서에 보면은 소금 언약을 맺게 돼요.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화평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에 이 땅에 소유를 두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흩어져 48성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48성읍에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짐은 그들이 곧 그곳에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을 똘똘 뭉쳐놓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으깨 가지고 흩어지게 뿌려야죠. 그죠?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흩어져 뿌려지는 자들인 겁니다. 씨앗이 뭉쳐 있으면 안 되듯이 뿌려져야 하며, 그리고 소금이 뿌려져야 하고 빛은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드러내야 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뿌려지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곳에 오래도록 그곳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도 보세요. 여기 토박이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래도록 정착하여 신앙생활 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흩어지게도 하시고 모이게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48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고 지정하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한 자들이 피하여 도망가서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사면할 수 있는 자리로서 도피성으로 지명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 흩어진 레위인들의 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흩어진 레위인처럼 도피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속죄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일터가, 나의 그리고 생활의 터전이, 내가 있는 그 마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속죄의 자리가 되고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성전으로서 내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한 나를 통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어둠을 비춰 빛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구원의 자리를 갈구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없으며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도피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의 조상 레위는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믿음 가운데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마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지키며 좁은 길로 향하였기에 비록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은 성취되었을지라도 그 흩어짐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사명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주 같지만 그것이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세워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영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똘똘 뭉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뭐 하기도 하세요? 각자의 처소를 통하여 또 새로운 교회를 이식하고 세우기 위하여 흩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기도로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며 빛을 내어 어둠을 드러내고 밝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주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